2016년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덧 이제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3개월 참 중요합니다.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셨어요. 세상을. 그로 믿는 자들 다 이기게끔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나태함과 안일함과 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흐지부지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잘 돼가고 있거나 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 또한 범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의 그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그랬어요.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사자, 목사들을 의미하고 있고 7금 촛대는 바로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거닐면서 말씀하십니다. 거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4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어요. 무슨 사랑? 처음 사랑. 근데 처음 사랑이 있고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인데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은 반드시 뭐냐면 동사형이에요. 이것을 이제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육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의 믿음의 법칙인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믿음의 법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랬어요.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진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뭐랬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믿음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뭐를 시작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이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럴듯한 생각,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자신을 합리하며 이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이건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성경이 없이 자기 생각에 착각해서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랬어요. 여기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계명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결국 이건 뭐가 연결되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들음인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면 뭐를 지킨다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들 면류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기는 자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의 멸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 사고의 체계가 하나님 언하신 사고의 체계, 믿음의 체계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의 의미를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의 의미를 알고 회개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로서는 뭔가 마음은 편할 수가 있지만 회개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도 왜 책망이냐? 책망 중요합니다. 책망을 통해 여러분들이 온전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인간적인 지혜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다 책망과 바르간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괜찮으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뭐냐면 독약을 조금씩, 여러분들 사는 음식을 조금씩 먹어봐요. 배탈 나고 나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2016년이 또 사사분기를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이 그걸 뭐라 했습니까? 처음 행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기도에 간절합니까? 잠언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 죄를 너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책망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할 수가 있다?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래서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책망의 의미란 것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절을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난 것보다 빛이니라 했어요. 책망을 받을 때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고 이제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 신명기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보기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인데 욥기
3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께 행위대로 갚으신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도 나오잖아요.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이즘의 사고방식이 아니거든요.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이에요. 헤브라이즘에서 사랑, 안다는 것은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이즘은 아는 것, 행동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기도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야. 나머지는 있잖아요. 쉬지 않고 놀아야 돼. 쉬지 않고 세상같이 약해야 돼.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고 차갑지도 아니에요. 나중에 뜨겁지도 차갑지 아니하다가 미지근하게 교회 발도둑만 짓고 크리스찬을 생각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안 되는 걸 봤어요. 축소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요, 열의 법칙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나갈 때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아까 10절 말 15절 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 우리는 행위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서 구원받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20절, 21절인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 있을 때 뭐로 우리를 심판하겠냐 그거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흔적이거든요. 믿는 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볼 때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태한 거 아니라면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기 바라시는 분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세상과 짝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냐고 그냥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 안 돼요. 하도 타락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신앙이 좋구나 하고 착각 속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거울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얼굴을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서 약간 뭐가 이상하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적당하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나아오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여러분의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책임주시고 지도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뭘 인정해야 되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분기 여러분의 생각과 명철로 살지 마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 무슨 전,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전이잖아요. 치유도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놀라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가 여러분들을 일터나 회사나 직장에 놀라운 승리를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8절을 보게 되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4편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이 귀찮아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냥 우표 수집을 좋아하고 우표만 보고 말씀을 보지 않냐고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요 많은 사람을 봤어요. 한때는 엄청나게 성장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집은 갈수록 뭐예요? 강성했지만 사울의 집은 저쪽 뭐 했다고요?
예? 세약해졌다 그랬잖아요. 둘 다 뭐냐면 성령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요. 물론 그도 실수가 있어 죄도 범했지만 그때마다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요, 뜨겁지도 차갑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미끈미끈해. 만지면 물컹물컹해. 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미꾸라지 만지면 물컹물컹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은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믿음의 법칙은요,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2016년을 승리 한 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기는 자의 믿음의 법칙 다섯 번째는 뭐냐?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잠언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지라. 경영, 여러분들이 모든 경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그 지략을 베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믿음의 법칙은 첫째가 뭡니까? 책망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의논,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지략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에 없는 자, 없는 믿는 자의 믿음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에서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법칙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댔어요. 건강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혜도 부족함 없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그래서 목자라는 건 양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족함이 없는 자의 믿음의 법칙은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럼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서 딴짓하러 다니면 안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잖아요. 낚시하러 다니면서 물고기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근데 좋은 것이는 무슨 좋은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해서 여러분들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야 2016년이 이기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의 간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자의 믿음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로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성수는 반드시 잘 돼요. 여지 목사는 반드시 치유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치유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1000명 중에 한 분은 항암 주사를 3번인가 6번째 받을 때 암 자체가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대. 1000분의 1의 확률로. 예. 그래서 내가 말했죠. 이아주 목사다. 할렐루야. 예,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소망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책망에서 바로 여러분을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미지가는 사람들 책망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법칙 벌써 은근슬쩍 벌써 4개를 말했어요. 그렇죠?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야 돼. 여호와의 인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인내를 뭐 해야 된다고? 온전히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말씀하셨거든요. 르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랬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언제 부족함이 없는지 아십니까? 예.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돼요.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하다가 힘들어진 사람들 봤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훔쳐서. 그런데 온전한 주소 온전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막 키워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다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짜가려지고 힘들어지는 걸 난 너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빨리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잘 되는구나. 믿는 자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외 말씀을 쫓아가는 자인데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버려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가지 법칙 한번 봅시다. 부족함이 없는 자의 믿음의 법칙 7가지 한번 다 해봅시다. 첫째 뭐랬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해서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네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40년 동안. 그렇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 이기는 자의 5가지 법칙과 부족함이 없는 법칙이 7가지를 했어요. 5개 플러스 7개 넘게 12가지 법칙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잔잔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에 부족함 없게 건강을 주십니다. 재정이 없는 자는 재정이 부족함 없게 부으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부족함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사분기를 진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하나님, 난 이긴 자의 믿음의 법칙, 부족함이 없는 자의 믿음의 법칙을 가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겠다고 예수님 3차 기도했습니다. 예수